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요즘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린자매님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리오니 부디 그분에게 건강을 좀 더 허락해 주셔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시라면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에 날뛰는 모든 무신론의 빨갱이 세력과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들을 통칭하여 우린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그 전체주의의 모든 마귀 세력을 위대하신 어머니 완덕의 발 아래 봉헌드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으며 지옥의 불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자가당착으로 패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저희들의 기대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잘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를 돕고 협력할 선의 세력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더 많이 불처럼 일으켜 주셔서 선의 세력이 더 많아지고 하나 되고 더 열렬히 아버지의 뜻 안에서 뭉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그들 영혼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친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신적인 질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오시옵소서. 이 인간의 역겨운 통치, 저희는 하루라도 더 빨리 끝장나기를 열렬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마땅히 다스리셔야 할 유일한 그 권한과 권리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께서 어서 오시어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다니엘 예언서 오늘은 11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11장은 굉장히 일단 내용이 길고요. 그리고 좀 자세한 예언의 말씀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천천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11장. 그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제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임금은 어느 임금보다도 훨씬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힘이 강해지면 그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리스에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 큰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며 만사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 신흥 국가도 무너지고 천하는 네 나라로 갈라져 그의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의 통치가 끝난 다음 나라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남쪽을 차지한 왕이 득세하리라. 그러나 그의 장군들 가운데 왕보다도 더 힘있는 자가 일어나 왕보다도 훨씬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몇 해가 지나면 그들은 서로 우호 조약을 맺고 남쪽 나라 공주가 북쪽 나라 왕비로 들어가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왕비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친자식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왕비는 왕과 왕자와 시종들과 함께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그 무렵 그의 친정 조카가 왕위에 올라 북쪽 나라 진영으로 쳐들어와 왕도의 요새를 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신들을 우상과 금으로 만든 귀중한 그릇들과 함께 이집트로 거두어 간 다음 얼마 동안은 북국 왕을 괴롭히지 않고 내버려 둘 것이다. 그 뒤에 북국 왕이 도리어 남쪽 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제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 아들대에 가서 다시 전쟁 준비를 서둘러 대군을 모아서 물밀듯 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공격할 때는 왕도 요새까지 밀고 들어가겠지만 남국 왕은 화가 나서 출동하여 북국 왕과 싸워 대군을 이끌고 온 북국 왕을 쳐부술 것이다. 남국 왕은 의기양양하여 적군 수만 명을 죽이겠지만 그의 힘은 그대로 지탱되지 못할 것이다. 북국 왕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인을 다시 동원해 두었다가
몇 해가 지나면 막강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쳐 내려갈 것이다. 그동안 남국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결의 가운데서도 극렬 분자들은 하늘이 보여주신 대로 되는 줄 알고 들고 일어나겠지만 모두 실패할 것이다. 북국왕은 쳐내려가서 그 견고한 성을 포위하여 점령할 것이다. 남쪽은 힘이 모자라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의 부대도 힘이 꺾여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국왕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마구 횡포를 부릴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둔하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수중에 넣을 것이다. 그는 남국 왕의 전 영토를 점령할 마음으로 화친하려는 것처럼 꾸며 젊은 여인을 남국 왕에게 보내어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해안지대로 발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 요새로 피하려고 발길을 돌리다가 실패한 채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 그의 후계자는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내어 돈을 모아들이게 하겠지만 며칠 안 가서 쥐도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이다.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맞서는 세력을 하나하나 부수어 물리치고 마침내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일 것이다. 비록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지만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을 하나하나 속여가며 세력을 잡고 올라설 것이다. 그리고 슬며시 비옥한 지방에 쳐들어가 조상도 선조들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략품과 전리품 같은 재물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한때나마 요새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남국왕을 치려고 있는 힘과 용기를 다내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남국 왕도 막강한 대군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모반을 꾸미는 사람마저 생길 것이다. 한 식탁에서 먹던 사람들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려고 할 것이며 그 군대는 몰리다가 많은 전사자를 낼 것이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저마다 꾸미겠으나 속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국왕은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다음에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때가 되면 북국왕은 다시 남쪽을 치러 가겠지만 먼저 번만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키프로스 쪽에서 해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겁이 나 되돌아서서 분풀이로 거룩한 계약을 때려부술 것이다. 이미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정기제사를 폐지시키고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계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겠지만 하느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설 것이다. 민중의 지도자들은 민중을 깨우쳐 주려다 한때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거나 기양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게도 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거꾸러져도 도우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만이 득식을 거릴 것이다.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그는 모든 신을 눈아래 두고 업신여기며 거만해져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마저 업신여기고 큰 소리를 치며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왕은 저밖에는 없다고 잘난 체하며 모든 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조상이 받들던 신도 첩들이 받드는 신도 모른다고 하며 바다의 수호신을 공경할 것이다. 조상이 받들지 않던 그 신을 금은과 보석과 값진 물건을 바쳐가며 받들 것이다. 그 외국신을 위하는 자들을 요새의 수비대로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높이 들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조세를 받아들이도록 땅을 나누어 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남국 왕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러면 북국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동원하여 폭풍처럼 몰아치며 큰 물처럼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 바람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 백성과 모압 백성과 암몬의 지도층은 난을 면할 것이다. 그는 나라마다 돌아가며 휩쓸 터인데 이집트도 그 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집트에 숨겨둔 금은과 온갖 보화를 마음대로 손에 넣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두려운 풍문이 들어오면 화가 나서 돌아가며 사람들을 마구잡아 죽일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과 지중해 사이에 왕이 머무를 천막을 쳤다가 거기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터인데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긴 내용을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습니다. 4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막 그냥 읽으시고 난 뒤에 느낌이 뭐 북방이 싸웠다가 또 남방이 싸워서 이기고 또 북방이 이겼다가 끝까지 이런 거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좀 어려운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역사에서 북방 세력으로 득세했던 나라와 남방 세력으로 득세했던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통해서 힘의 이동이 북방이 세었다가 또 남방이 세기도 했고 또 그랬다가 북방으로 힘이 옮겨가기도 했던 이런 옥신각신했던 그런 역사의 그 힘의 흐름을 세력의 흐름을 지금 아버지께서 아주 자세하게 하지만 이전에 10장까지는 이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놀랍게도 11장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아버지께서 예언을 주셔서 놀랄 만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학습하는 목표는요. 이게 뭐 남방왕이 누군데 막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아주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보다는 이 세력의 그 힘의 이동이 진짜 역사상에서 실제로 그렇게 힘의 세력이 왔다 갔다 있었던 것을 아버지의 말씀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하느님의 예언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아버지가 무려 수천 년 전 혹은 수백 년 전에 주신 예언의 말씀들이 어쩌면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마치 보고 기술한 것처럼 어찌 보면 보고 기술한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 역시 온 인류는 이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다스려져 가고 있는 거고 아버지께서 이미 천상에서 이렇게 될 것을 다 계획을 세우셨고 인류는 그냥 그 세워진 계획의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늦춰지기도 하고 앞당겨지기도 하고 벌을 더 받기도 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1장을 구체적으로 학습을 해보겠는데요.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굴까요? 우리가 앞에서 10장을 배울 때 10장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마지막 490년의 그 예언의 말씀이었죠.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받을 때 주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적 전쟁 때문에 이렇게 늦게 왔다. 근데 뭐 페르시아 호국신, 뭐 그리스 호국신 이런 악이 내가 여기 빨리 와서 너에게 이런 것을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느라 내가 늦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후미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나를 도울 자가 미가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가엘 천사를 말씀하시는 건데 바로 그 미카엘 천사, 그 천사만 나에게 힘이 되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10장의 바로 그 마지막 내용과 연결되는 1절의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는 여기서 천사, 미카엘 천사를 지칭하시는 것이고요. 요 1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뉘앙스를 알아야 되냐면 그만은 나에게 힘이 되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즉 진정으로 하느님을 돕는 세력이
이토록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미카엘 밖에는 주님께 힘이 되어 영적 전쟁을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느님을 돕고 보자 하는 세력이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나 전 인류도 아주 영적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여서. 근데 이런 영적 전쟁으로 뭐 나라가 난리가 나고 매일 악이 들끓어도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밥 먹고 잠자고 내 생활을 아니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오로지 지금보다는 월급이 더 많아지고 더 평화롭고 풍요하게 잘만 살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네. 이런 근시안적인 마인드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더 진보를 한다거나 혹은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간다거나 혹은 많은 은총을 받는 어떤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본인의 현재 수준이. 그리고 마지막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상에 대해 무관심하고 하느님께서 지금 이토록 영적 전쟁을 심각하게 하고 계신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방관자적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새천년 왕국에 걸맞지 않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이건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는 택도 없는 그 나라에 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내가 주도적으로 내 아버지 일이 내 일이지. 내 아버지의 근심거리가 내 근심거리지. 이렇게 해서 내가 찾아서 그 근심거리를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배상보석을 하고 극기를 하고 희생을 하고 이런 자녀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시대에 그런 것을 자원하여 원하는 영혼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과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돕는 영혼이 되고 싶은가 자신에게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영혼이 돼야 돼요. 이제는 성숙하게.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런 것은 물론 초기 신앙인일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으나 자식도 성숙해서 커지면 오히려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내 근심거리다라고 하여 부모님의 걱정거리를 내가 덜어드리려고 노력하고 도와드리죠. 그것처럼 내가 성숙한 신앙인이고 하느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마지막 시기인데 그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내가 힘을 보태드려야지 하고 극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배상도 하고 보속하는 이런 영혼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영혼이다. 그런 게 없는데 말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도 좀 지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말로만 그런 것을 전혀 믿지 않죠. 그렇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분께. 행동으로 나가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은 그걸 진정성으로 제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으세요. 그게 또 맞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을 1절에서 이 뉘앙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알려주겠다. 페르시아에는 앞으로 새 임금이 일어날 것이다. 넷째 임금은 어느 임금보다도 훨씬 부유해질 것이다. 이렇게 부유해지고 힘이 강해지면 그는 모든 사람을 동원하여 그리스를 칠 것이다. 자, 지금 이 11장의 예언을 받았을 때 다니엘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 시대예요. 그런데 앞으로 새 임금이 일어난대요. 그러면 고레스 이후에 새 임금을 거쳐서 네 번째 임금 시대에 되면 네 번째 임금 시대에 좀 부를 많이 모은다는 거죠. 축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 좀 있고 힘이 세지면 그 네 번째 왕 시대에는 그리스, 지금 이게 페르시아니까 페르시아 다음에는 우리가 신상 2강에서 그 신상의 꿈을 보고서 그 예언을 보고 우리가 학습했죠. 바빌론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였잖아요. 이제 그리스를 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 역사적으로 고레스 왕 이후에 나온 새 임금이 누구였냐면 캄비세스라는 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왕이 스멜디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왕이 다리우스 히스타스페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페르시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세 임금이 이렇게 세 명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넷째 임금 때 훨씬 부유해진다. 그래서 그때 돈이 좀 풍요로워지고 힘이 세지면 그리스를 칠 거다. 한 그 네 번째 왕이 아닥사스 왕이에요. 근데 이 아닥사스 왕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그 에스텔이 그 남의 나라 왕의 왕비로 간택되어 가잖아요. 바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 네 번째 왕인 아닥사스예요. 근데 성경에 이 아닥사스를 표기할 때 아하수에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똑같은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일 때 좀 페르시아가 좀 부요해지고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리스를 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리스에는 용감한 왕이 일어나 큰 나라를 이루어 다스리며 만사를 마음대로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에스더의 남편인 그 왕이 그리스를 쳐들어갔는데 그리스에 용감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용감한 왕이 우리가 다 이제 앞에 예언서를 쭉 배웠기 때문에 여기 머릿속에 구조화가 딱 있으시죠? 바로 누구냐?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렇죠. 그리스를 처음에 제국으로 건설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왕이 용감한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신흥 국가도 무너지고 천하는 네 나라로 갈라져 그의 후손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의 통치가 끝난 다음 나라는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알렉산더가 인도 겐지스 강가까지 그 전 국토를 다 지배했어요.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그가 열병에 걸리나 그래요. 역사서에 좀 찾아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전쟁 다 치르고 정복해서 신나게 잔치도 하고 이러고 돌아오다가 객사를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후손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복자만 있었다고 해요. 유복자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말하는 거죠. 아빠가 일찍 죽고. 그러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의 후손 아니니 이렇게 정확하게 맞죠. 그렇죠? 후손 아닌 없으니까 이제 그 나라를 네 개로 나눠서 가졌는데 알렉산더를 도왔던 아주 친숙했던 그 네 명의 장군이 나눠 가졌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그 네 명의 장군이 리시마커스고 프톨레미고 셀루커스고 카산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개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전 나라를 그리스라고 하는 대제국으로 통일했을 때만큼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지니까. 그래서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네 개로 나뉘었다가 우리가 배우다시피 두 나라는 망해요. 오래 힘이 지속되지 못해요. 리시마커스하고 카산더는 망합니다. 그리고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만 살아남아요. 그런데 프톨레미가 이집트고 셀루커스라고 불리는 이 장군 이름인데 이 장군이 다스렸던 데가 시리아야. 그래서 이집트하고 시리아라고 하는 두 나라로 네 개의 나라가 합병되면서 이제 이 두 개의 나라로 갈리게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집트는 공산주의의 기원인 순념소인 남방 세력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 리마인드 해보세요. 복습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 이집트가 남방 세력이고 상대적으로 시리아가 북방 세력이에요. 그리고 남방과 북방을 말하는 것은 항상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방위 체계가 북쪽에 있으면 북방이고 남쪽에 있으면 남방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프톨레미와 셀루커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나라만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남북 왕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가운데서 남쪽을 차지한 왕이 득세하리라. 자, 아까 남쪽을 차지한 왕, 남쪽은 이집트죠? 여기 이집트. 근데 프톨레미라고 했어요. 이집트를 차지했던 장수가.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남쪽을 차지한 왕이 득세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장군들 가운데 왕보다도 더 힘 있는 자가 일어나 왕보다도 훨씬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이제 다스렸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밑에 있던 그 셀레우코스 1세가 세력을 좀 키워가지고 이제 시리아를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집트와 시리아라고 하는 남북 왕조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 북방왕이 어땠는데 남방왕이 어땠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쭉 그렇게 나올 건데 이집트하고 시리아의 왕들을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 성경에서 11장에서요. 그래서 남방왕이면 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거고 북방왕이다 그러면 시리아의 왕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6절 보면 몇 해가 지나면 그들은 서로 우호 조약을 맺고 남쪽 나라 공주가 북쪽 나라 왕비로 들어와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자, 남쪽이면 이집트죠. 그렇죠? 이집트의 공주를 북쪽인 시리아의 왕비로 보내요. 화친을 맺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서로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이 보시기 쉬우라고 기재를 했는데요. 남방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의 딸인 베레니케라는 공주를 북방왕인 시리아의 왕이죠. 북방이니까 안티오코스 2세와 혼인시켜서 그 나라로 이제 화친을 맺는 결혼 동맹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왕비는 세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의 친자식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다. 왕비는 왕과 왕자와 시종들과 함께 적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본부인이 있었어요. 그 북방의 시리아에 안티오코스 2세라는 그 왕의 본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베레니케를 보내가지고 혼인을 시키니까 본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랬다가 죽고 나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감이 있는데 새로운 여자를 맞이해서 자기가 이렇게 밀려났으니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이 베레니케라는 그 시집갔던 공주하고 이 공주가 낳은 뭐 자식 이런 거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전 왕후, 제가 여기 썼죠? 전 왕후였던 라오디케가 보복을 해서 시리아로 시집갔던 베레니케와 그 베레니케가 낳은 뭐 자식들, 시종들 뭐 이렇게 해서 다 죽이는 그런 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무렵 그의 친정 조카가 왕위에 올라 북쪽 나라 진영으로 쳐들어와 왕도의 요새를 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 여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오빠가 있었어요. 그 베레니케가. 그래서 오빠가 자기 여동생도 죽고 자식도 죽이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빠가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 왕위에 오른 오빠가 프톨레마이오스 3세예요. 그래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북쪽 나라인 시리아를 쳐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아를 정복하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시는 신들을 우상과 금으로 만든 귀중한 그릇들과 함께 이집트로 거두어 간 다음 얼마 동안은 북국 왕을 괴롭히지 않고 내버려둘 것이다. 자, 그 자기 여동생도 가서 죽고 자식도 죽고 다 그 본처가 없앴잖아요. 그래서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3세가 그 쳐들어가가지고 북방에 즉 시리아를 쳐들어가가지고 우상, 금은으로 만든 거, 귀중한 거 이런 것 약 2,500점을 다 노획해가지고 본국으로 다 싹 가지고 돌아오는 이런 일이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뒤에 북국 왕이 도리어 남쪽 나라를 공격하고 나서 제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시리아가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시리아가 북국 왕이면 시리아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그 북국 왕이 그래? 네가 그렇게 해서 여기를 공격하고 우리를 일으켰단 말이지 해서 또다시 남쪽 나라인 이집트를 공격해요. 그게 바로 셀레우코스 2세가 이집트를 침공한 사건인데 이걸 역사적으로 3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역사적으로는 명칭을 해요. 그러나 이제 침공을 했는데
아무 소득 없이 그냥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게 이 예언과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를 입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찾으시면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대에 가서 다시 전쟁 준비를 서둘러 대군을 모아서 물밀듯 쳐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다시 공격할 때는 왕도 요새까지 밀고 들어가겠지만 남국 왕은 화가 나서 출동하여 북국왕과 싸워 대군을 이끌고 온 북국왕을 쳐부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방왕인 안티오쿠스, 즉 시리아의 왕이죠. 그 안티오쿠스 3세와 남방왕 이집트의 왕인 프톨레마이오스 4세가 또 이렇게 아들대에 가서 전쟁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힘의 세력이 한 번은 또 시리아가 이집트가 쳐들어갔다가 또 그것에 보복하기 위해서 시리아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대결 구도를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4차 시리아 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남국왕은 의기양양하여 적군 수만 명을 죽이겠지만 그의 힘은 그대로 지탱되지 못할 것이다. 북국왕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인을 다시 동원해 두었다가 몇 해가 지나면 막강한 보병과 기병을 이끌고 쳐내려갈 것이다. 자, 그래서 남국왕인 이집트의 왕과 그 다음에 북방왕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3세가 또 이렇게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사건. 이게 이제 5차 시리아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집트하고 시리아는 굉장히 전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힘의 세력이 한 번은 일로 갔다가 한 번은 절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동안 남국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많아질 것이다. 너의 결의 가운데서도 극렬분 자들은 하늘이 보여주신 대로 되는 줄 알고 들고 일어나겠지만 모두 실패할 것이다. 자, 그렇게 전쟁이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은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남국 왕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많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남국 왕이면 이집트잖아요. 그 이집트의 본토인들이 그 왕조 통치에 저항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분이죠. 그러니까 내란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내후 외환에 처하게 돼요. 이집트가. 그리고 북방 왕인 즉 시리아의 왕인 안티오코스 3세가 이집트에 이렇게 지금 이집트가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시리아가 이집트에 승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유다를 자신들의 시리아의 속국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시리아의 속국이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걸 5차 시리아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구 왕은 쳐내려가서 그 견고한 성을 포위하여 점령할 것이다. 남쪽은 힘이 모자라 버티지 못할 것이다. 정예 부대도 힘이 꺾여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즉 시리아가 이렇게 힘이 세져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인 시리아의 왕이 이집트를 계속 쳐내려가가지고 견고한 성읍인 펠루시움이라고 하는 견고한 섬까지도 다 함락시키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북국 왕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마구 횡포를 부릴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시리아가 이집트를 다 그 굳건한 성까지도 지배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고 있었는데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했던 로마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여기 이제 16절의 북국 왕은 로마를 나타내는 건데요. 로마가 세력이 커지고 강성해지면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마구 횡포를 부릴 것이다. 그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둔하면서 아무 것이나 닥치는 대로 수중에 넣을 거다.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주둔하면서 지배하고 닥치는 대로 수중에 넣었던 나라 로마죠. 로마가 이제 북국 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의 내용이에요. 그 세력이 커지면서 로마가 간섭을 해가지고 이제 시리아가 힘을 점점 못 쓰게 돼요.
그는 남국 왕의 전 영토를 점령할 마음으로 화친하려는 것처럼 꾸며 젊은 여인을 남국 왕에게 보내어 남쪽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거 17절은 뭐냐면 로마를 세운 첫 번째 왕이 율리어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아래 이름 제가 여기 썼는데요. 근데 이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북방이니까 로마가 북방왕이니까 이집트를 지배하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여기 젊은 여인이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보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많이 배우셔서 잘 아시죠?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여기서 이제 시리아는 쇠락하게 되고 시리아를 먼저 점령한 게 로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시리아가 없어지면서 북방왕의 자리를 점유하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이집트는 남아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시리아가 먼저 망하고 북방이 로마가 되고 아직 남아있는 남방인 이집트. 이제 이집트와 로마 간의 이야기가 16절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천히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집트를 차지하려고 이집트에 갔더니 거기 아름다운 여인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해안지대로 발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한 장군이 나타나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릴 것이다. 그는 자기 나라 요새로 피하려고 발길을 돌리다가 실패한 채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카이사르, 율리어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첫 번째 왕, 그 왕이 해안지대에 있는 여러 그 지중해 연안 국가, 중동, 아프리카 이런 지중해 연안의 국가를 실제적으로 정벌을 해나가는 그런 것을 여기 지금 해안지대로 발길을 돌려 많은 나라를 점령할 것이다가 그 말이에요. 그 율리어스 카이사르가 이렇게 많은 정복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점점 넓혀가요. 근데 이제 한 장군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그를 꺾어버렸다는 거는 이 카이사르 다음의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브루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카이사르가 독재하다시피 하는 그 권력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블루투스와 블루투스를 지지하는 원로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 카이사르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한 장군이 카이사르를 죽였던 블루투스예요. 그래서 왜 유명한 그 세계사 책 보면은 블루투스 너마저 이런 게 있죠. 그게 바로 카이사르가 친구인 블루투스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가 그 친구에 의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게 되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을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후계자는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내어 돈을 모아들이게 하겠지만 며칠 안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이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카이사르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그 다음 대를 잇는데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낸다는 게 뭐냐면 속국들, 로마가 이제 막 여러 나라를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막 자기의 나라로 속국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속국으로부터 세금 걷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을 전국에 보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왕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는 왕이 그의 후계자는 이라고 여기 지칭하는 그 두 번째 왕인데 그가 그 속국에 세금 걷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모아들이는 그런 법을 세웁니다. 실제로. 그거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고요. 며칠 안 가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고 말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또 이제 암살당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 이 세금 징수원을 보내서 돈을 모아들인다고 하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무렵에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이 세금을 내려고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그 사건.
그 성경에서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 사건이 지금 20절에 있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또 그 사람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라고도 하거든요. 이름이 그 왕이 호정령을 선포했을 때 베들레헴으로 등록하러 가셨던 예수님과 그 성모님과 요셉 성인의 일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후계자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 남한테 왕으로 인정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되지만 모략으로 슬며시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다. 그는 맞서는 세력을 하나하나 부수어 물리치고 마침내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죽었어요. 그 다음 왕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옥타비아누스의 후계자로 두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가이우스라는 사람과 루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요절해요. 둘 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황제가 됩니다. 그게 바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부지리로 이 사람이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이 황제일 때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인다 했죠. 여기 지금 이 계약으로 세운 수령은 이 로마 가톨릭의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계약으로 세운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계약으로 세워주신 왕인데 이걸 이렇게 수령이라고 격하해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성경을 로마 가톨릭이 손을 댔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거는 원본도 봐야 되고 원문도 봐야 되고 영어 원문도 봐야 되겠지만 라틴 말도 봐야 되고 원래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근데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똑같은 부분을 언약의 통치자라고 표현한 성경이 있어요.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차라리. 언약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가 됐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맞구나를 역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록 따르는 자들은 많지 않지만 자기와 동맹을 맺은 사람을 하나하나 속여가며 세력을 잡고 올라설 것이다. 자, 이거는 또 확 전환된 거예요. 이건 누구냐? AD 313년에 이제 로마 황제에 누가 등장하냐면 콘스탄티누스 1세. 유명하죠? 가톨릭에서는. 왜 유명하냐? 이 사람이 국교로 받아들였다 해서 유명하잖아요. 이 로마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돼요. AD 313년에. 그거를 23절에 표현하기를 비록 따르는 자들이 많지 않지만 동맹을 맺은 사람을 하나하나 속여가며, 왜 속여가며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정치의 안정화를 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 사람이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속여가며 세력을 잡고 올라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참 정말 마음의 그림자를 알고 표현하신 거죠. 그쵸? 아버지께서. 근데 이 거짓교회가 이런 것도 모르고 콘스탄티누스 1세는 훌륭한 황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훌륭한 황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신주의였던 로마를 정치적 안정화를 통해서 자기가 평탄하게 통치를 좀 잘하려고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슬며시 비옥한 지방에 쳐들어가 조상도 선조들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노략품과 전리품 같은 재물을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나눠주며 한때나마 요새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는 남국 왕을 치려고 있는 힘과 용기를 다 내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남국 왕도 막강한 대군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모반을 꾸미는 사람마저 생길 것이다. 자, 24절, 25절은 또 확 달라졌어요. 다른 시대의 차원이에요. 뭐냐? 24절, 25절은 십자군 전쟁 여러분 아시죠? 십자군 전쟁 시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략 한 10세기경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되거든요. 10세기경쯤에.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였어요. 교황한테. 저게 그리스도교 국가고 우리의 그 신전 그리고 성지 우리가 탈환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부추겨요. 교황이. 그렇게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다 이제 군대를 참전시키도록 이제 착출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생기게 발단이 되는데, 그때 가서 온갖 사람도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엄청 많이 죽고요. 많은 것들을 다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노략품, 전리품 같은 재물을 자기 추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말들이 다 십자군 전쟁을 뒷받침하는 아버지 예언 말씀이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런 추종자들에게 나눠주며 한때나마 요새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울 거다. 이게 한때나마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예언서를 좀 배웠기 때문에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이에요. 근데 1년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360일이라고 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60일이잖아요. 한때면. 근데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360년이에요. 한때가. 그러니까 대략 한 360년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1095년부터 그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1095년부터 1455년까지 한 360여 년간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언 말씀이 맞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각 나라에서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남국 왕이 이슬람이죠. 지금 이 남쪽을 지배하는 거는 그 이슬람 국가, 이슬람의 왕들하고 지금 이 그리스도교 국가하고 지금 싸우는 전쟁이니까요. 그래서 치려고 이제 사람을 모아들여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내려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십자군 전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식탁에서 먹던 사람들이 그를 거꾸러뜨리려고 할 것이며 그 군대는 몰리다가 많은 전사자를 낼 것이다.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저마다 꾸미겠으나 속된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26, 27절은 그 십자군 전쟁 때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왕들이 이 당시에 교황권이 되게 셌잖아요, 힘이. 그러니까 교황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전군을 다 보냈어요. 각 이런 나라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싸우면서 많은 사상자도 냈고 그랬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뭐 두 왕이 한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이런 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피차 피해만 많고 안 되겠다 싶어서 평화협정을 맺게 해요. 서로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차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협정을 체결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으나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협정을 깨고 서로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두고서 한 식탁에 앉았으면서도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으로 서로 달랐고 속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변질된 목적으로 인한 각국 왕들의 평화협정이 결렬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북국 왕은 많은 재물을 빼앗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다음에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중세시대 유럽으로 동방의 문물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그 십자군 전쟁 때 막 약탈을 많이 해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문물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 뭐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다음에 돌아간다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아름답고 진귀한 기물이 많잖아요. 그 진귀한 재물을 약탈해 가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14군 2차, 3차 원정에 실패하자 재물을 약탈하는 성격이 되면서 이렇게 거기서 막 다 노략질해 가고 훔쳐가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북국 왕은 다시 남쪽을 치러 가겠지만 먼저 번 만큼 성공하진 못할 것이다. 키프로스 쪽에서 해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겁이나 되돌아서서 분풀이로 거룩한 계약을 때려부술 것이다. 이미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던 사람들은 다시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할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3차까지 끝났어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4차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북국인 교황권이 자기를 따르는 그 왕들의 세력과 함께 다시 남쪽을 치러 그 이슬람 세력과 전쟁을 하려고 내려가지만 성공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차 물자도 부족하고 돈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차 원정쯤 되면은 이제 수송비가 이미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키프로스 쪽에서 해군이 쳐들어오는 밤에 겁이 되돌아나서 돌아가고 이런 일련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수송비가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베네치아 공화국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면서 그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서 부은풀이로 거룩한 계약을 때려부순다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 국가인 헝가리나 비잔틴 제국까지도 침략해 나가는 이렇게 많이 변질돼요. 이런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어 성소와 요새를 짓밟고 정기제사를 폐지시키고 파괴자의 우상을 세울 것이다. 계약을 배반하는 자들은 그의 가모니셀에 넘어가겠지만 하느님께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은 용감하게 나설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떠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게 돼요. 그렇게 몇백 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싸운 그 대전쟁이.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황권의 권위가 추락하겠죠. 그렇죠? 그 교황이 먼저 우리가 저 성소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아주 소중한 우리의 성소인데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수백 년을 걸치면서 사람도 많이 죽죠. 돈도 많이 잃어버렸죠. 물자도 없죠. 여러 가지로 손해만 봤잖아요. 그래서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면서 다른 그 중세 유럽의 왕들과 정교협약이라는 거는 정치와 그 왕의 통치를 서로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자. 이게 정교협약이에요. 그런 정교협약이나 맺고 금융과 결탁 통해서 더욱 돈에만 관심 갖고 끌어들이는 이런 세속화가 더 가속화되게 돼요. 전쟁에 이제 패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신성한 성도, 즉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착하고 충실한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은 또 이거 이단이다라고 해서 대학살을 자행하고 일련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지금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중의 지도자들은 민중을 깨우쳐 주려다가 한때는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타 죽거나 기한 가거나 재산을 몰수당하게도 될 것이다. 그 당시에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제 이건 아니야 잘못됐어 교황이 저렇게 세속화되고 이런 건 틀렸어 이렇게 해서 옳은 말하고 그리고 충직하게 하느님만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라든가 그런 성도들을 다 순교당하게 하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런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에 대적한 이런 세력들을 다 순교시키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들이 이렇게 거꾸러져도 도우려는 사람은 별로 없고 걸어 넘어뜨리려는 자들만이 득실을 거릴 것이다. 자, 이렇게 타락했는데도 도우려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오히려 걸어 넘어뜨리는 자들만 득실을 거렸다. 이게 뭐냐면 지금 34절은 어떤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프랑스 혁명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프랑스 혁명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저 당시에 프랑스 혁명이 왜 발생했냐면 프랑스가 계급주의 국가였어요. 저 중세 시대에. 그래서 세 개의 계급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가장 높은 계급이 성직자예요. 교황, 주교 뭐 이런 고위 성직자 있죠. 그게 1계급이에요. 그 다음 2계급이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성직자보다도 못했어요. 얼마나 막강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중세시대의 교황권의 파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이 이런 평범한 시민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직자라는 계급과 왕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맨날 뼈골 빠지게 일만 하는데 자기네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어. 빵 한 조각 먹기도 힘들어.
이러니까 이제 민중들이 어떻게 될까요? 분노를 점점 사게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돼요. 이 민중들의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렇게는 못 산다 해서 그들의 이제 그 민중의 심리가 불이 붙은 거죠. 이 불의한 세력에. 그래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요. 아까 제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계급이 성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 쳐들어가서 막 다 걸기 일으키고 이런 것 여러분 아시죠? 그때 교황인 피우스 6세가 교황이었는데 1798년에 그 프랑스가 못 참겠다라고 해서 로마 교황청으로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를 끌어내려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시킵니다.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감히 교황권에 그렇게 할 엄두조차도 내지 못했었는데, 이게 그 작은 뿔 세력이라고 하는 교황권의 힘이 확 꺾어지는 아주 기념비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34절에 나오는 요 내용하고 관련된 건데,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의 세력이 교황 피우스 6세를 감옥에 가둬버렸는데, 이 교황이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감옥에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감히 교황에게 손끝 하나 건드린다는 거는 말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신세가 하루아침에 역전돼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이 교황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결국 허름한 건물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망하는 사건이 이때 벌어지는, 그래서 이때 교황권이라고 하는 작은 뿔 세력의 힘이 한번 이렇게 꺾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한 때가 되어 마지막이 올 때까지 지도자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단련을 받아 깨끗해지고 빛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한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영혼이, 그렇죠? 영혼이 깨끗해지고 빛나는 영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모든 신을 눈아래 두고 업신여기며 거만해져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마저 업신여기고 큰 소리를 치며 멋대로 굴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니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지금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가요? 36절에 그가 누군가요? 그렇죠.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이 다시 이렇게 살아난 거죠. 자, 이렇게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929년에 라테란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돼요. 그 라테란 조약이 뭐냐면 이탈리아의 그 독재자 무소리니 아시죠? 그 무소리니에 의해서 바티칸이 독립국가다라고 인정되는 그 약속을 맺는 조약이 라테란 조약이에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서 죽게 되었던 아까 교황권의 그 상처, 그 교황이 하나 죽었잖아요. 그 죽게 되었던 교황권의 상처가 나아지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 작은 뿔 세력인 교황권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기세 등등하여 업신여기고 거만하고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이렇게. 그런데 하느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될 거다. 근데 하느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기어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작은 뿔 세력이 망할 것을 여기다 벌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황권이 속임수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큰 힘을 얻어서 다시 소수의 무리를 핍박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나 망할 거다라는 거고, 왕은 저밖에는 없다고 잘난 체하며 모든 신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조상이 받들던 신도 첩들이 받드는 신도 모른다고 하며 바다의 수호신을 공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왕이 교황권이잖아요. 교황권의 왕. 근데 저밖에는 없다고 잘난 체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하느님의 대리자라고 높여 부르죠.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느님의 대리자니까 내가 이꼬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런 나라에서 자세도 취하고 그런 나라에서 아우라도 풍기고 그런 기저의 나라에서 모든 걸 행하잖아요. 그게 왕은 저밖엔 없다고 잘난 체하며 라고 말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대리자라고 제가 여기 했는데, 여러분 대리자라는 말이 맞을까요? 대리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대리자란 단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세상에 오셨을 때 야, 난 하느님의 대리자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 하셨냐면 선하신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너 어째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아버지 한 분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찬절례를 제정하실 때도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이를 보고 행하여라. 이를 보고 행하여라가 뭐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한 산 희생제물로 나를 내어주려고 이 세상에 왔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나의 모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나를 산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이 모범을 보고 너도 그대로 그 산 희생제물의 모범을 행하렴. 이렇게 낮추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을 너무 거침없이 써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말에 속아서 수많은 신자들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처럼 떠받드는 마음이 기저에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렇죠. 이거 누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저런 나라에서 말씀하신 적도 없거니와 저런 단어를 쓰신 적도 없어요. 늘 종,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아버지 뜻만이 옳으시다. 나는 그 뜻만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거네요. 대리자라는 말을 감히 쓰는 거는. 이런 게 다 누룩입니다. 어차피 이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그 핫하다고 다른 그 신자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 뭐 나는 신이다? 이런 다큐 보셨나요, 여러분? 그게 요즘에 엄청 유명한 다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그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다큐의 4명의 자칭 재림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4명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지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명의 사이비 교주에게 왜 수많은 사람이 속았냐? 그 대리자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속았던 여성들도 남성들도 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저거 신고하고 저거 잘못된 거니까 안 가면 되지. 그런데도 거기에 계속 속아서 발을 계속 담글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신고를 해.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내가 잘못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라고 그분들이 이렇게 인터뷰하시는 게 있던데, 이런 게 다 뭘까요? 이런 마귀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를 높입니다. 높이다 못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높여요. 그러나 이건 예수님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모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높이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이비 교주나 거짓 교회의 이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설사 그 단어는 안 쓸지 모르겠으나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의 나라에서 아우라를 뿜어내기를 하느님의 대리자야 라고 하는 나라에서 처신도 하고 행간의 말도 하고 눈빛이며 표정이며 말투며 발걸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이 뉘앙스의 나라를 아시겠죠? 그게 바로 마귀가 집어넣는 작은 누룩인데, 그 누룩이 별건 아니다 해서 받아넣고 받아넣다 보니 그것이 이제는 정상적인, 당연히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야? 이렇게 되는 사고방식으로 굳어지면서, 그 사고방식이니까 거기다 의구심을 가질 수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여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 양. 이렇게 마귀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그 옛날에 수천 년 전의 예언서에서도 왕은 저밖에 없다고 잘난 체하며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해되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감히 대리자라는 말 쓰시면 안 돼요. 대리자라는 말을 쓰는 건 하나님께 모욕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인간에도 대리자라는 단어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안 쓰셨던, 예수님도 그런 행간의 나라 자체도 안 가지셨던 건데 감히 역겨운 인간이 대리자다? 이거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심어놓은 사고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얼마나 이렇게 마귀의 주도적인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를 37, 38, 39절에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대리자라고 높이죠. 그 다음에 여기 바다의 수호신을 공경할 거다. 근데 그게 조상이 받들지 않던 그 신이라고 했어요. 이 바다의 수호신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만을 믿었지 언제 이런 잡신 이상한 거를 믿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상도 받들지 않았던 그 신을, 즉 사탄을 공경한대잖아요. 공경. 그렇죠? 그럼 사탄을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뭔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사탄을 공경하는 거지 뭡니까? 그렇죠?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금은과 보석과 값진 물건을 바쳐가며 받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도 엄청 많고, 그렇죠? 이 거짓 교회에. 그래서 부와 인기를 중히 여기고 그 외국 신을 위하는 자들을 요새의 수비대로 배치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높이 들어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조세를 받아들이고 땅을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자기 교황의 마음에 맞고 눈에 드는 사람은 발탁을 해. 그래서 그에게 뭐 땅도 주고 조세를 받아들이는 큰 권한도 주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통치권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9절이. 이게 지금까지도 유지되잖아요. 어떻게? 각 사제는 조그만 교구 그 본당의 왕으로 살고,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높은 직분은 또 몇 개의 성당을 합한 그 전체, 뭐 예를 들어 도시다 그럼 그 도시의 왕으로 살고, 그렇죠? 교황이다 하면 그 전체 가톨릭 신자의 왕으로 살고, 이렇게 권한을 밑으로 갈수록 조금씩 분산해서 나눠줍니다. 그럼 이 통치체제가 굳건할까요? 안 굳건할까요? 굳건하죠. 왜? 권한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뭔가를 받은 사람은 반기를 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허물어질 수 없는 아주 견고한 통치 구조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사서 보셔도 좋습니다.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책을 보면 절대 중국이 왜 망하지 않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책이 중국에 대해서 뭘 배우라고 해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도대체 중국이란 나라가 저렇게 공산주의에 아주 강력한 공산주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인데 어떻게 저게 붕괴되지 않고 저렇게 잘 유지되지? 라는 것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왜 그런가를 보니 그 체제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산과 언덕의 이 긴밀한 관계 있죠. 긴밀한 관계. 산이 있고 이 산이 흔들림 없으려면 여기 언덕이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받쳐줘야 되죠. 그러면 쉬워요. 이 언덕들에게 이 산이요. 권한을 조금씩 나눠주면 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러면 이 권한을 나누어 받아먹은 사람들은 절대 배신할 수 없어요. 왜? 받아먹은 게 있어서. 이게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에요. 그 중국의 통치체제라는 책이 중국이 그렇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국가 주석이 있죠. 그럼 1만 명의 공산당원이 있어요. 공산당원은요. 엄청 부유하게 잘 삽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 그럼 그 1만 명의 공산당원만 관리를 하면요. 이 아주 단단한 떠받쳐주는 언덕인 공산당원이 나머지 이 뭐 국민 다스리는 건 유도 아니에요. 그 뭐 국민이 많이 죽거나 살거나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국민이 봉기해서 무엇을 뒤집어 엎을 수도 없어요. 그런 힘이 있지 않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회 시스템도.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남국 왕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그럼 북국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동원하여 폭풍처럼 몰아치며 큰 물처럼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자, 이제 40절부터 근대 시대로 온 거예요. 요 앞에까지는 중세 시대였죠. 40절부터 마지막 때가 오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인데 현대 시대 온 건데 남국 왕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다. 남국 왕, 남방 세력, 공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즉 18세기 후반에 무신론의 남방 세력,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18세기 후반부터 공산주의가 퍼져나가게 돼요. 그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의 세력이 싸움을 걸을 것이다. 그러면 북국 왕이 병거와 기병과 많은 배를 동원하여 폭풍처럼 몰아치며, 자, 북국 왕은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그 교황권이 병거와 기병? 이거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교황이 군대가 어디 있어?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주는 거예요.
누가 빌려줄까요? 교황권과 협력하는 세력이. 이 당시는 이 병거와 기병을 빌려주는 세력이 미국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협력을 해서 소련의 그 공산주의를 붕괴시켰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거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게 40절의 내용이에요. 즉, 그 강력한 군사력, 병거와 기병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군사력을 이용해서 또 많은 배를 동원하여, 배라고 하는 건 교육하고 물건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을 말하는 거예요. 소련의 경제적인 압박을 굉장히 많이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분위기와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폭풍처럼 몰아쳤다는 것은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큰 물처럼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그래서 교황권이 미국의 군사력과 여러 다른 교황권과 협력하는 나라들의 경제적인 압력을 동원해서 1991년에 공산주의였던 소련을 그 고르바초프 때 몰락시키는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됨을 40절에서 이렇게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한가요? 그렇죠? 그 바람에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에돔 백성과 모압 백성과 암몬의 지도층은 난을 면할 것이다. 자, 영광스러운 나라에 많은 사람이 쓰러진다는 건,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떤 거냐? 미국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황권이 다시 말하면 미국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서,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동맹했던 일들을 두고 4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에돔 백성과 모압 백성과 암몬 지도층을 난을 면한다? 자, 에돔, 모압, 암몬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이 몽둥이를 쓰시려고 놔두셨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래, 너희들 그렇게 계속 멋대로 한단 말이지, 두고 봐라. 니네가 그랬다가는 내 몽둥이로 저 나라를 써서 너를 가끔씩 혼내줘야 되겠다 해서 남겨뒀던 그런 나라들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하느님의 백성, 진실한 하느님의 백성, 진리만을 믿고 추구하는 하느님의 선의 세력하고는 반하는 세력이죠. 그렇죠? 에돔 백성, 모압 백성, 암몬 백성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황권의 편을 드는 그 악의 세력과 하나 되는 그런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황권하고 하나 됐으니까 난을 당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는 나라마다 돌아가며 휩쓸 터인데 이집트도 그 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집트는 벌써 망했는데 무슨 이집트도 난을 면하지 못할 거야. 여기 이 이집트는 그 우리가 아는 실제적 이집트가 아니고요. 남방 세력의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남방 세력의 시초였기 때문에 이집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는, 즉 교황권은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다 휩쓸 건데 이집트도 근한을 면하지 못할다라는 거는 아직 남아있는 남방주의인 공산주의 세력까지도 교황권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자유 국가로 공산주의를 해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집트에 숨겨둔 금은과 온갖 보화를 마음대로 손에 넣고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손에게 넣을 것이다. 여기 그렇게 공산주의를 해체하러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그 물질 있죠, 물질. 금은과 온갖 보화는 그것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오고 쟁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손아귀에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리비아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를 상징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는 그 당시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부자도 다 교황권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 교황권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동쪽과 북쪽에서 두려운 풍문이 들어오면
화가 나서 돌아가며 사람들을 마구 잡아 죽일 것이다. 자, 이거는 뭐냐? 동쪽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서 오실 예수님의 방향을 뜻하고요. 북쪽은 영화로운 땅, 즉 예수님의 보좌 세력을 북쪽이라고 지칭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은 다 좋은 거죠. 그렇죠? 하느님 편에서 봤을 때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세력이에요. 그 하느님의 백성과 세력에서 들려오는 풍문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박해가 심해져가지고 주님의 백성을 마구 잡아 죽이고 박해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너무 리얼하죠? 그 다음에 45절, 그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과 지중해 사이에 왕이 머무를 천막을 쳤다가 거기서 마지막 날을 맞이할 터인데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자, 그는 여전히 교환권이에요. 그 교환권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은 하느님의 교회 세력이에요. 영광스러운 거룩한 산. 그리고 지중해 사이, 지중해는 바다죠. 바다는 죄악의 인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느님의 교회 세력,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서 천막을 친다는 거는 그 세력 사이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인데 마지막 날을 맞이할 터인데 그 교환권을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즉 작은 뿔 세력 교환권은 이 하느님의 교회 세력인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45절까지가 끝이에요. 11장에. 그래서 하나하나 마치 개념의 나라에서 이 말씀하신 바가 어떻게 역사상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 성경은 이렇게 개념의 나라에서 막 떠돌아다니면 뭘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거는 지금까지 11장 배운 것을 머릿속으로 구조화를 해서 원리와 관점의 나라로 얼개를 쫙 짜야 돼요. 그걸 제가 여기다 이렇게 도표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런 얼개 하나가 딱 있으면 다 배우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죠. 지금 여기 첫 번째 바빌론부터 여기 로마 북방 세력, 이집트 남방 세력 여기까지는 지난 8장에서 학습한 내용이에요. 순양과 순념소 배울 때 기억나시죠? 자, 복습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제국이 바빌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빌론이라는 것은 2장의 느부갓네살 왕의 꾸민 신상에서도 확인했고 그 다음에 7장에 짐승으로 표현됐죠. 4마리의 짐승, 그 짐승의 사자였다가 곰이었다가 그 다음에 표범이었다가 무시무시한 짐승, 이렇게 그 각각의 짐승으로 표현한 7장. 이게 같은 나라인데 표현만 다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보다는 7장이 더 상세하고 디테일해졌어요. 자, 요렇게 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7장을 배운 다음에 8장인 순양과 순념소를 이렇게 배운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배웠고 오늘 그 순양과 순념소의 후반 부분,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세력이 다른 나라는 달라지지만 전승됐는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빌론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바빌론이 망하니까 메데 페르시아가 들어섰죠. 근데 8장에서 메데 페르시아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순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 메데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새로 들어설 제국이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순념소라고 8장에서 이미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걸출한 왕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인도 겐지스강 끝까지 다 점령했던 그 대제국. 그게 그리스였죠. 이게 순염소 세력이었어요. 자, 순양과 순염소가 이렇게 스타트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후임의 4명의 그 장군 하나씩 나눠 가졌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리시마커스, 카산더, 셀루커스, 프톨레미라고 이렇게 4명의 장군이 나눠 가졌어요. 그 거대한 대륙을. 근데 금방 리시마커스하고 카산더는 망했어요. 세력이. 그리고 어떤 세력이 살아남았냐? 셀루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와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의 세력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4개였다가 2개로 압축이 돼요. 근데 이집트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방 세력이 된 거고, 시리아는 이스라엘 기준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북방 세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방 세력은 시리아고 남방 세력은 이집트가 됐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11장의 전반부에서 본 거는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그쵸? 뭐 딸도 줬다가 그 딸을 죽여버려서 다시 공격했다가 아들 댁 가서 또 공격하고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11장 전반부에서 지금 본 거예요. 이 북방 세력과 남방 세력의 싸움을. 이제 그러다가 작은 도시 국가였다가 점점 세력이 커지는 로마가 등장하죠. 그 로마가 시리아를 잡아먹어요. 그렇게 돼서 로마가 자연스럽게 시리아를 멸망시키니까 자기가 북방 세력이 돼요. 그렇게 해서 로마의 북방 세력과, 아직 이집트는 남아 있었거든요. 로마가 시리아를 차지했을 때 이집트인 남방 세력, 요 두 세력이 아까 11장 중반부에 클레오파트라도 나오고 줄리어스 시저가 친구인 블루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대를 잇고, 요 내용이 이집트와 로마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세력 간의 다툼을 아까 11장 중반부에서 여러분이 보신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요 파트예요. 요 부분. 그리고 북방 세력인 로마는 순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남방 세력인 이집트는 공산주의의 기원인데, 왜 이집트가 공산주의의 기원이냐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을 끌어서 나올 때 우리 하느님이 이렇게 하셔서 백성을 내보내 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내 하느님이냐 이러면서 신을 인정 안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집트가 공산주의, 즉 남방 세력의 시조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순념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로마와 이집트가 또 이렇게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집트마저도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로마가 제가 알기로 한 1200년 정도를 다스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가 이집트까지 잡아먹으면서 커지고,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망했냐? 나라는 없어졌는데 이 공산주의 남방 세력 순념소가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프랑스로 가게 돼요. 이 프랑스가 남방 세력 순념소를 이어받아요. 그게 유명한 무슨 사건이냐? 시민혁명 사건이에요. 프랑스에.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은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너무 국민이 못 살아가지고, 근데 계층이 있었다 그랬죠. 계급 계층이 있었어요. 1계층이 성직자 수도자예요. 2계층이 황제고 마지막 하층민이 일반 국민이었단 말이죠. 못 먹고 못 살고 맨날 노동만 하고 늘어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했겠죠. 그래서 그 국민이 들고 일어난 그 프랑스의 시민혁명. 그래서 이 1계급인 교황을 얼마나 저주했겠어요. 그렇죠? 자기네들은 한평생 잘 먹고 잘 사고 돈도 많고 하는 일도 없는데 우리는 맨날 굶어 죽게 빵 한 조각도 안 주는. 그래서 교황을 갖다가 잡아 가두는 사건이 이 프랑스 혁명 때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북방 세력인 순양인 요 교황권이 한때 세력이 확 꺾이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1798년에 이 프랑스의 버티어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시민혁명 때 로마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피우스 6세를 잡아와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는데 이 교황이 스스로 상심하고 낙담을 해가지고 점점 건강이 나빠져요. 그래서 어디 시골 한적한 건물에 옮겼는데 그 폐건물 같은 데서 죽게 돼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황권인 북방 세력의 순양과 요 당시에 남방 세력인 순념소는 프랑스였다. 이렇게 대치 상태를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교황권의 세력이 한번 꺾였는데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맺어줘요. 그러면서 바티칸이 독립국가임을 인정해서 그 작은 그 몇 에이커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수치는 까먹었는데 그 작은 국가를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해서 다시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교황권이 북방 세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제 이 프랑스의
그 시민혁명을 통했던 남방 세력의 순념소의 이 세력이 어디로 전이가 되냐?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있죠. 공산주의 그 혁명, 그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교황권인 북방 세력의 순양이 미국과 손을 잡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공산주의 순념소 세력을 무너뜨려요.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그쵸? 역사에서. 그게 지금 오늘 11장을 통해서 이 로마와 이집트 다음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이렇게 더 추가로 첨언해서 여기다가 표시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프랑스였다가 순념소가 러시아로 세력이 옮겨온 거예요. 그 다음에 러시아는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옮겨갔을까요? 중국으로 옮겨간 거죠, 그게. 그랬다가 중국에서 지금의 북한으로 또 옮겨간 거예요. 이 남방 세력의 힘이.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세력이 성경을 보는 거는 원리와 관점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나라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역사의 그냥 흐름에 불과해요. 문제는 이 세력을 현재 누가 이어받았느냐는 거예요. 이 순념소를 현재 누가 하고 있고 순양을 현재 누가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현 시대의 이 순양과 순념세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 요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붕괴시키고 그리고 나서 교황권이 여전히 힘을 쓰는 북방 세력으로 지금 남아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이제 이 러시아는 망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남방 세력이라고 하는 순념소의 공산주의 세력이 어디로 이사 갔냐? 전체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왜 카발이라고도 하고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고 이렇게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리는 바로 그 세력이 요 힘을 이어받은 거예요. 요로 이사 간 거죠. 힘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교황이 죽어서 장례 미사를 하는 광경인데 여기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와서 쫙 앉아있죠. 이거 과거에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하고 교황권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여러분도. 예. 근데 그 소련을 붕괴시키기 위한 협력을 하면서 이제 손을 잡고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두 세력이 서로 상부상조하는 세력으로 발전했다라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이렇게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쫙 와서 앉아있죠. 이거 그냥 일개 사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서로 협력관계인 세력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과거에 이런 공산주의 국가의 수장과 그리스도교의 리더가 이렇게 만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르바초프죠. 고르바초프 이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인데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타진을 하고 왔다 갔다 몇 번 하더니 결국엔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힘의 균형이 어디로 이사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현재는 이 노란색으로 표현한 지금 이 수많은 시대와 제국을 거쳐서 현대는 북방 세력인 교황권 순양의 세력과 결국은 이 남방 세력이라고 하는 순념소가 전체주의 세력으로 발전을 했는데 그럼 그것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어떻게 발전된 거냐? 이렇게 발전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집합체예요. 지금 시대의 세력을 보는 관점의 집합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세 개의 머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우리 전체주의를 건설하자 하는 사실은 하나의 세력이에요. 하나의 세력. 근데 이 바티칸 시티라고 하는 이 머리가 바로 순양의 세력이고요. 이 나머지들이 순념소의 세력인 거죠. 그래서 결국 순양과 순념소는 이렇게 도와주고 상부상조해서 전체주의로 전 지구를 우리 다스려보자. 그것이 이들의 아젠다예요. 그것을 위해서 돈 반드시 필요하죠. 그 돈이 여기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요 금융, 뱅킹을 통해서 지원하고 자기네가 그 많은 돈을 다 가지고 주무르면서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다양한 전쟁, 테러, 분란들 이런 것들도 아주 시기적절하고 유효적절하게 터트릴 때 터트리고 전쟁 일으킬 때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실은 전체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이들의 하나의 수단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염소와 숫양이 매우 밀접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이 그림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현재 시대는 이렇게 발전해 왔다. 그 수많은 제국을 거쳐서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러분이 앞에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나 모르겠는데요. 사실 그 하나하나 그 작은 뭐 1절이 막 이게 누구고 이건 어떻게 된 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쭉 흐름을 보시면 돼요. 세력의 힘의 이동이 어떻게 돼서 오늘날에 어떻게 지금 그 힘이 어떤 세력에게 가 있구나. 그리고 그 세력은 세상을 어떻게 속이는구나. 사실은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건데 그 속임수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이 전체주의 악의 세력을 더 빨리 없애주십사라고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되는 더 빠른 패망이 오게끔 이런 것이 우리의 의무고 이제 이것을 배웠으면 그 눈이 열려서 그 전체주의인 순양의 세력에게 왜 협력하고 동조하면 안 되는지 아까도 무시무시하게 말씀하시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다. 그렇게 패망할 거다. 그 작은 뿔의 세력이 순양 세력이 반드시 망할 거라고 한두 군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몸담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뭔가 기웃거리는 것이 남아있다면 그건 엄청난 오해고 아직도 악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일련의 이 내용을 통해서 앞에 내용들이 더 구조화가 잘 돼서 여러분의 머리에 오랫도록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11장 예언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